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왕께 진정한 경배를 드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요셉이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고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인해 잉태된 것을 알리고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1절에서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다윗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다윗이라는 걸 강조했다면, 오늘 말씀은 그 기원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1절부터 17절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이제 성령님이 그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 예수를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 완전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으로 잉태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러한 진정한 왕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의 왕 헤롯과 또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자리를 지키려고 소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자들과 거짓으로 경배를 드리는 자리, 오늘 말씀에서 대조가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경배를 우리의 왕께 드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동방에서 경배하러 온 점성가들이 나옵니다. 제가 점성가라고 번역한 말은 사실 이 사람들을 박사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렇게 적당한 호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사람들의 운명이나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알아맞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곁에서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절은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신다는 말은 이미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뒤에 이렇게 해야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헤롯 왕 때라고 했습니다. 헤롯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헤롯이 있고 아들 헤롯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버지 헤롯, 우리가 대헤롯이라고 부르는 아버지 헤롯의 때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은 때가 기원전 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최소한 기원전 4년보다 먼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0으로 해서 1, 2, 3, 4를 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거에 잘못 센 것입니다. 그 6세기에 디오니시우스 엑시큐스라는 사람이 계산을 잘못해서 실수한 것입니다. 오늘날 증거들과 천문학적인 증거나 문헌들을 다 찾아보고 확인해 본 결과는 기원전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보통은 4년, 기원전 4년에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안 돼서 헤롯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보라, 점성가들이 동방에서 왔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사람들입니다. 동방이 어디입니까? 유대에서 동쪽이죠.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가까이 아라비아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의 별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며 왕에게 조언하던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헤롯에 찾아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헤롯의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정확한 위치를 몰랐습니다. 별만 보고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1절에서도 이미 탄생했다고 했는데 2절에서도 역시 이미 탄생한 그 아기가 어디 있냐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온 것이 아니라 탄생한 뒤 한 달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뒤에 이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이 만왕의 왕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 고생스러운 그 먼 길을 여행하며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인 헤롯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8절에 보면 교활한 이중성을 보이는 헤롯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3절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헤롯 왕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소동이라는 말은요, 마음속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언제 그럴까요? 갑자기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다든가, 강도가 갑자기 칼을 디밀 때, 그런 때 마음속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의 두려워할 때도, 그때도 마음속에서 공포감에 소용돌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소용돌이가 쳤다는 뜻입니다. 헤롯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제국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몰아내고 왕으로 세워준 사람입니다. 헤롯은 로마의 고위 정치가들과 아주 친했습니다. 거기로 피난 가서 로마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심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두메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면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손들까지도 다 물러나야 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왕위를 빼앗길까 봐 염려해서 메시아의 출현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루살렘도 헤롯과 함께 두려움에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나타나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어서 나타나서 우리를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서 오십시오라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은 모든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현 정권으로부터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것을 빼앗길까 봐 이들은 함께 두려워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사실 이들은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부귀영화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자, 태어났다고 하자, 이들은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밥그릇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4절에서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한 번 질문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캐물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야,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냐고 계속 캐물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직 제사장도 있고 현직 제사장도 있고 그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또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써서 간직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던
실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은 형식적인 지도자들로 실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학자들은 실제로 백성들을 쥐고 있던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3절에 나온 모든 예루살렘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모든 예루살렘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헤롯은 이들 모두를 불러놓고 질문을 계속해서 캐묻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5절에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미가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 점성가들은 따라오기는 했는데, 예루살렘까지 근처까지 오기는 했는데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와서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으면 당연히 이들은 기뻐하며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가르치고는 있으면서 메시아가 어서 와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아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다리면서 실제로 오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6절에 보면 이들은 미가 5장 2절을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너로부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기뻐하며 이 점성가들과 함께 가서 경배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기다렸는데 하나님과 메시아를 이용해서 백성들은 통치하면서 정작 이들은 실제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이대로 영원히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들의 소망입니다. 헤롯이나 유대교 지도자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팔아 부귀영화를 누리며 하나님보다 부귀영화를 더 간직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그때 헤롯은 점성가들을 비밀리에 불러서 그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왜 비밀리에 물었습니까? 그걸 캐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것입니다. 비밀리에. 그래서 8절에서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정확하게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줘서 같이 가서 자신도 나중에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주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헤롯이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죽음이 가까우자 예루살렘에 존경받는 시민들을 가둬두고 많은 사람들을 가둬두고 자신의 죽음의 때에 맞춰 죽이라고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혹시 자기 죽었을 때 울지 않을까 봐 수백 명의 존경받는 사람을 잡아놓고 그들을 자기가 죽는 때에 맞춰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통곡하며 울 것이니까. 헤롯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악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정확한 장소를 알면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비밀리에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 공개적으로 물었다면 그는 가서 함께 경배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물은 것입니다. 이는 헤롯이 점성가들을 속였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호위병을 그들에게 딸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그들이 돌아와서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위에 있으면 베들레헴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자기 집 온 길로 가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야 하는 것이고 구태여 먼 길을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헤롯은 1도 의심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그들에게 물어서 알아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위병들을 딸려보내지도 않고 그냥 그들끼리 가게 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부하들을 딸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헤롯의 간악한 계획은 무산이 된 겁니다. 9절에서 12절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점성가들이 나옵니다. 9절에서 점성가들은 헤롯의 말을 들은 후에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 앞에서 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별인지 모릅니다. 초신성인지 아니면 해성인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별이 그들 앞에서 가고 있었다는 것은 다시 그들의 정확한 갈 길을 인도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오다가 별을 예루살렘쯤에 와서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안내하신 겁니다. 10절에서 그들은 별을 보고 대단히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크게 기뻐했다면 끝인데 대단히 크게 기뻐했다. 이 말은요, 말할 수 없이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마음이 간절했는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처럼 최고로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헤롯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속에 근심의 소용돌이가 치며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누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잃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이들은 그 집으로 들어가 그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아기에게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경배한다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3번은 특별한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경배한다는 말이 오늘 말씀에서 초점이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는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할 때 나왔습니다. 8절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던 헤롯이 자기도 함께 경배하겠다고 할 때 나왔습니다. 11절에서는 이방인이던 동방의 점성가들이 아기 예수를 찾고는 크게 기뻐하며 실제로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헤롯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짓으로 경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점성가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렸다라고 마태는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를 한 뒤에 그들이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3가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금은 흔히 왕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향으로 쓰기 때문에 제사장을 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모략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는 것을 뜻한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하나가 무엇을 뜻한다는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예물은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 당시에 가장 귀한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진정한 경배를 드렸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의미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드렸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꿈에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인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은 이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의 왕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살인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길이 어디일까요? 그들이 돌아갈 큰 길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시리아로 빠지는, 동쪽으로 빠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보통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침공할 때도 그 길로 왔고 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반드시 그 길로만 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다른 큰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고향과는 반대로 헤브론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가사라고 하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 사는 해변 지역으로 가려면 길이 없습니다. 산을 넘고 건너서 험한 길을 헤치고 가사까지 간 다음에 해변을 통해서 지중해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엄청 먼 길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길은 중이집트에서부터 이렇게 다니는 교통로이기 때문에 헤롯의 군대들이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길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어디나 군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도로는 피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돌아가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을 거쳤든지 아주 험한 길로 죽을 고생하고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냥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아기 예수를 위해서 다른 길로 고생을 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서 뉴욕을 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까지 갔다가 와이오밍을 거쳐서 시카고를 거쳐서 뉴욕을 간다는 말과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길도 없는 길로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 드린 진정한 예배를, 경배를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뭐에만 초점 맞췄습니까? 세 가지 예물과 예수 그리스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기 예수는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왕궁에 있는 줄 알고 왔습니다. 근데 왕궁에 없었습니다. 지켜주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명망했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도 아닌 남의 집에 얹혀 머물러 살고 있던 가난한 농부의 딸인 10대 티네이저 엄마가 안고 있는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실망하지 않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왕을 찾아서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그래도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초라한 아기 예수께 진정한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저들의 눈은 세상 영광에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헤롯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늘 기억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예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디로 오시는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함께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의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눈부신 세상 영광을 바라보다 보니까 눈이 부셔서 안 보이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우리가 밝은 빛을 보고 돌아서서 어두운 곳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짓된 빛이 저들의 눈을 가려서 저들은 극장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소경이 됐습니다. 어릴 적 낮에 극장을 가면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극장에서 나오면 눈이 아프죠? 안 보이죠? 그보다 훨씬 더한 이들은 소경이 되어 있던 겁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한 게 아닙니다. 떴습니다. 떴는데 그것도 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 영광을 보다 보니까 세상 영광이 뜨고 있는 영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영적인 눈은 뜨지 않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다, 이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구원의 소망 모든 것 다 알고 그래야 된다는 걸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도 사랑해서 세상 영광을 사랑하면 그때는 그 빛에 가려서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지 못하고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 점성가들은 그리스도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그렇게 먼 길을 여행해 왔습니다. 그 당시는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습니다. 잘해야 낙타를 타고 한없이 먼 길을 몇 달이 걸렸는지 1년이 걸렸는지 모르는 먼 길을 그렇게 왔습니다.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최고의 기쁨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배를 드린 뒤에 돌아갈 때도 철저히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멀고 불편한 길을 고생스럽게 돌아가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희생을 치르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만왕의 왕께 진정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면 예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마귀는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눈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세상 영광에 가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눈으로 말씀을 깨닫고는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영의 눈이 열려 있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리 영의 눈이 열려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도 믿는다고 해도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좋아하면 그 순간 우리는 영의 눈이 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말하는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을 아시죠? 옛날에 교과서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원 제목이 The Gift of Magi입니다. Magi는 동방박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라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헬리는 여기를 이 소설을 통해서 바로 이 동방박사들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젊은 부부가 서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켜서 배우자에게 선물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 긴 머리였습니다. 아주 그 소설에 보면 풀어들어뜨리면 옷을 안 입어도 될 만큼 그렇게 길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긴 머리를 팔아서 금시계줄을 샀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금시계를 팔아서 여자 머리에 꼽는 거북이 등뼈로 만든 그 장식용 머리핀 세트를 샀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했지만 그 선물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에는 진정한 사랑이 전달되었다. 이것이 오헬리의 The Gift of Magi의 그 내용입니다. 여자의 긴 머리가 바로 세상의 영광입니다. 남자의 줄없는 금시계가 바로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나오는 가난한 젊은이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영광에 눈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팔아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소설에 나온 이들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동쪽에서 온 점성가들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헤롯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처럼 세상 영광에 눈이 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왕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